오늘 말씀의 제목은 편견을 버려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편견이라는 것이 배움을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생긴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인식을 할 필요가 있죠. 편견은 태어날 때부터 편견을 가지고 태어나는 아이들은 없습니다.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보면 저 아이가 키가 작든 크든 뚱뚱하든 말든 강아지가 예쁘든 추하게 생겼든 상관이 없어요. 그 아이들은 똑같이 대합니다. 아이들. 그리고 뭐 백인이 되었든 또는 흑인이 되었든 아니면 저희처럼 황인종이 되었든 그런 걸 구분하지 않고 아이들끼리는 너무 친하게 지내고 정말로 편견 없이 대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사람은 편견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편견은 학습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편견은 위험합니다. 편견은 한두 번만 위험한 게 아니라 항상 위험합니다. 그래서 편견은 어떻게 보면 그 뒷면을 살펴보면 편견이라는 것이 왜 올까를 생각하면 경험과 학습되어진 것 속에서 내가 모르는 측면이 있다는 것에 대한 인정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여지지 못하기 때문에 편견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내 생각하고 다르면 그거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편견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편견이라는 것은 무지의 결과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편견은 언제든지 진실에 대해서 장님을 만들어버려요. 진실에 대해서 인간께 만듭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맞습니다. 그리고 진리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약화될 때가 있는데 그것은 편견이 너무 강할 때 그 편견이 이성과 진리를 눌러서 약화시키는 것이지, 그것이 이성적이 아니거나 진리가 아니라서 약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편견이 너무 세기 때문에 마치 편견이 진리나 이성적인 것처럼 착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위험한 거죠. 결과는 아주 재앙이 되는 것이죠. 이 편견이라는 것은 마땅히 보아야 되는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지 못하게 하고, 이것을 뒤틀리게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을 보고 싶어하는 눈초리로 바라보는 시각을 편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야 되는 시각으로 보는 것은 편견이 아니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What they are.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보고 싶은 눈으로 보는 것, what they are not. 그것이 아닌 것을 그것으로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편견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과 그리고 나사렛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과의 사이에서 이 편견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편견이 얼마나 큰 왜곡을 불러오고 그 왜곡이 얼마나 그들에게 손해가 가는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셔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현장은 갈릴리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현장은 나사렛인데 그 나사렛 전에 가서 있었던 곳이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갈릴리에 돌아가셨는데 소문이 사방에 많이 퍼졌어요. 왜 그러냐면 그분은 잉태부터 해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세례 받을 때도 마찬가지요, 시험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요, 그리고 시험에서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에도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사역을 하셨는데 그 사역의 열매들이 사인스, 그 증표들이 드러났어요. 그리고 기적들이 드러났고요. 또 여러 가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은 행할 수 없는 이적들이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쳐지는 그 천국 복음과 선포되는 말씀은 다른 서기관들과는 다른 권위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소문이 한두 군데로 퍼진 게 아니라 사방으로 퍼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뉴스라고 말하죠. NEWS. 그래서 이 뉴스라는 것은 영어 쓰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사방에서 오는 소식을 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스, 이스트, 웨스트, 사우스에서 온 모든 소식이 모여지는 게 뉴스다. 그래서 NEWS다. 이런 이야기를 농담으로 하는 사람들이 사실인지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뉴스가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사방으로 퍼진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께서 회당으로 친히 들어가셔서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많은 사람들을 따르게 했고 따르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다 칭송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갈릴리 사역을 14절하고 15절에서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것은 나사렛이라는 오늘 현장에 오시기 전까지 1년의 사역을 요약해서 딱 두 줄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14절하고 15절 그 다음에 16절로 건너뛸 때 나사렛에서 회당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은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고 갈릴리로 오셔서 이미 1년 정도 사역하신 다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년 동안의 예수님의 사역과 그분의 생애를 통해서 보여줬던 모든 일들이 모든 곳에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쭉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사실 기적을 보는 사람들은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쓰셨던 비유라는 패러블을 통해서 그들에게 아주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해가 쏙쏙 될 때는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딱 펴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하면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당신의 삶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라고 애플리케이션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사람들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흥분하기 시작하고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게다가 이 말씀 속에서 이런 것이 지적되어지고 있는데 그게 바로 당신을 향해서 하는 말인데요. 이러면 그때는 어떻게 우리는 너무나 힘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타협되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순수 복음이 선포될 때 사람들은 불편하게 생각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라. 그러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 천국은 너무 좋아요. 가고 싶고. 그런데 그 전에 전제 조건인 회개에 당신이 적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때부터는 사람들은 불편해하기 시작합니다. 이 적용의 과정에서 특별히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때는 열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를 극복하면 어떤 일이 나요? 축복의 사람이 되고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극복을 못하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내 얘기하더라고 설교에. 저 그러는 거 없어요. 아니 지금 그래도 몇십만 앉아있는데 아니 제가 그 한 사람 갖고 설교 준비를 하겠어요. 목사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엄마가 내 얘기 목사님한테 했어. 당신이 내 얘기 했어. 뭐 이런 얘기 하시고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날생 검과 같아서 심령굴수를 쪼개죠. 그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에 이제는 사람들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는 순간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흔드시는 거, 내 양심을 공격하고 그리고 나를 하여금 내 인생을 다시 반추하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살아도 되겠는가라는 것에 고민하게 하고 그리고 새로운 방향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하고 이거를 재조절하는 시간 이렇게 되면 은혜 받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거를 못 견뎌할 때가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그렇게 이제 사역을 하셨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16절을 보면 그분이 나서 자라신 곳인 나사렛에 이르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분께서 안식일에 늘 하시는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에서도 사역하실 때 언제든지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회당에서 또 하시고 나서는 또 들판에서도 하시고 배 위에 올라서 강가에서 배를 강대상 삼아서 설교도 하시고 또 강론도 하셨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회당은 성전이 파괴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신앙 교육과 또 자기들의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또 다른 요즘식으로 말하면 교회당과 같은 곳이에요. 그곳에는 두 가지를 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를 했는데 그 말씀의 중심에는 소위 말하는 모세 오경이라고 말하는 창세기 출애굽기부터 해서 신명기까지 공부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조금 더 확장시키면 선지서들을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즉 영적인 활동을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 갈릴리 지역에도 그렇지만 이 회당이 얼마나 많았냐면 남자 유대인 10명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11조를 다 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 회당을 하나 세울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록에 보면 예루살렘 예수님 당시에 400개의 회당이 있었던 것을 기록해서 저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당에 일주일에 적어도 남자들은 4번을 갔어요. 그러면 아이고 짧게 기도하고 말았겠지.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깁니다. 우리 예배 시간은 1시간 15분이 길면 저희는. 그런데 그거하고 비교도 안 되게 길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들어가서 딱 앉으면 그 중에서 성인 남자 한 사람이 일어나서 그 다음에 말씀을 회당장한테 받아서 읽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앉습니다. 이게 순서예요. 일어나서 말씀 받아서 읽고 앉아요. 말씀을 읽을 때는 존경하는 마음에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앉아서는 선생의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똑같은 모습을 저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상 16절을 보면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네. 예수님이 서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려요. 누가? 회당의 지도자가 드렸더니 펴서 기록된 데를 찾아서 읽으십니다. 읽으시는 내용이 뭐냐면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 상반절이에요. first half를 읽는 거예요. 1절은 다 읽고 2절은 first half만 읽고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읽는데 이 말씀을 읽는데 이 내용이 뭘까? 여기에서 보면 예수님의 오신 목적, 예수님의 사역 내용을 그대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얘기해요. 여기서 가난하다는 말은 나는 돈이 없어, 물질적인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영적인 이 spiritual bankrupt 된 사람 있잖아요. 영적으로 파산된 자들. 다시 말하면 이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던 그 영혼이 가난한 사람들, 신령한 은혜에 대해서 목말라하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이런 사람들 속에 들어갑니다. 율법은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들을 정죄하고 그들의 교만을 꺾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나는 절대로 의인일 수 없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간절한 가난함을 가지고 잊고 목말라하는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그 영혼 속에 은혜를 베푸시는 게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의 첫 번째가 가난한 자들의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인용하시는 데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원문으로 갖고 있는 이 이사야서 61장 1절 두 번째 기록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broken heart, 깨어진 심령들을 고치시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깨어지지 않은 심령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모두가 위로가 필요하고 우리는 모두가 우리의 슬픔과 고통 가운데 우리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죠. 그런 자들을 위로하시고 깨어진 심령들을 고치시는 게 두 번째 예수님의 목회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오늘 본문을 보면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포로된 자, 붙잡힌 자. 여기서는 바벨론으로 이렇게 포로가 돼서 잡혀가는 수갑을 찬 자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죄에 의해서 영적으로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좋지 않은 악습. 오늘 오전에도 뭐 어떤 분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도박에 빠졌는데 여기에 번비주트예요. 그러니까 이 갬블링에 노예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자유하게 하는 힘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은 고칠 수 있는데 이 도박은 고칠 수 없다. 이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데에서 자유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것. 이게 세 번째인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이런 거를 하실 때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하게 하신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기름을 부으셨다. 이게 이제 the anointed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성경에서는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는 선지자, 두 번째는 왕, 세 번째는 제사장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선지자적인 사역과 왕으로서의 사역과 제사장의 사역을 다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세 가지 역할을 감당하는 메시아로서 성령의 기름을 부음받고 성령과 함께 그 사역을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기름을 부으시고라는 말씀 속에는 나를 너희의 구세주로 보내어서 이 사역을 하게 한다는 선포적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가난한 자의 복음이 선포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또 은혜로 이 부서진 가슴들, 이 희망이 없는 자들을 살려내는 것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포로된 자들을 자유하게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눕는 자들을 다시 보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장님 고쳐주는 예수님이셨나요? 그게 아니죠. 우리 속에는 뭐예요? 이 스피리추얼 블라인드가 있어요. 영적인 장님들이 있어요.
보여주어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에서 4절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눈을 혼미케 하여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그 진리를 보게 하시는 역할을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새로운 영적인 세계가 열려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넘어서 영원한 세계를 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역이 예수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말하는 게 뭐예요? 그분께서 눌린 자들을 오늘 보면 어떻게 해방시키는 작업을 하는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이 눌리지고 이 어프레스 돼가지고 눌리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인가 다 눌려져 있어요. 눌리고 우리의 신령은 깨지고 우리들은 부당하게 취급받고 때로는 절망하고 우리는 지치고 우리는 모두가 무엇인가 눌려 있어요. 어떤 때는 경제적인 어떻게 가시적으로 세상 것도 있지만 영적으로 눌려 있는 경우도 있고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우리는 눌려 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관계적으로도 눌려 있고 육신적으로도 눌려 있을 때가 있어.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4장 19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주의 은혜의 해. 이거는 이열. 해가 뭐냐면 선도 아니고 그게 아니라 이열. 해. 1년 2년 하는 그 기간을 선포하러 오셨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유대인들은 지금 갈릴리 그 회당에서 이 나사렛 회당에서 들으면서 금방 알아요. 이 은혜라는 게 주빌리. 주빌리를 얘기하는 희년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50년이 되어지면 모든 것이 조건 없이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얼마나 빚을 졌든지 은행에 모기지가 얼마가 있든지 상관이 없어. 다 탕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이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이 유대인들이 살다 보니까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경험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유산으로 받았던 기업으로 받았던 땅을 저당 잡혔어요. 그래서 뺏겨서 내 권리를 행사를 못했는데 그것이 조건 없이 그 사람에게 오리지널 오너한테 돌려줘요. 원래 주인한테. 조건이 없어요. 내가 무엇인가 실수하고 잘못해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노예로 팔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는 자유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게 희년이에요. 이 은혜를 선포하는 사역이 우리 주님의, 그리고 그 선포자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은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사역의 사명 선언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내가 사명 선언문이다. 그리고 이 일을 뒷받침하는 게 너희가 생각하는 그 갈릴리 해변가에서 1년 동안 사역했던 그 모습 속에서 증명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두루마리를 둘둘, 옛날에 선생님들이 두루마리였잖아요. 그걸 둘둘 덮어서 다시 주었던 자에게 주니라. 그리고 앉으셔야 돼요. 예수님. 오늘 본문 4장 20절에 나오잖아요.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라. 앉으시는 게 왜 그러려고 그랬죠? 랍으로서. 그때부터는 티칭 미니스트리를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로서의 권위 있는 자리에 앉아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듣는 사람들이,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쫙 쳐다보는 거예요. 주목을 해서 봐요. 여기에서 주목을 해서 본다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그러는 것도 있지만 이 사람들은 율법 전문가예요. 일주일에 4번, 4번씩 가가지고 모세 오경을 읽고요. 율법적으로 공부를 평생 한 사람들인데 얼마나 말씀에 전문가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 전반절까지 읽고 딱 그치고 성경을 돌려주는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하고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요게 핵심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요 2절 전반절까지는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을 이야기해요. 은혜에 모두를 받아들이고 모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습이에요. 근데 2절 하반절부터는 뭐를 말하냐면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고 희락을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영으로 바꾸게 한다. 이게 뭐냐면 요거는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나는 거예요. 완전한 부활의 모습.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설교 본문을 어떻게 해요? 이사야서 61장 1절하고 2절 중에서 전반부만 하는 거예요.
요거는 뭐 우리 묵상에도 여러분들 잘 보기 힘들죠. 뭐 저희 같이 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런 거 보는 건데 요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보고 하고 놀라서 쳐다보는 것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읽으신 본문을 어떻게 강론하실까 설교를 듣기 위해서도 주목하고 있지만 이 전반절만 읽고 하반절을 읽지 않는 이 모습 속에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만 딱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1절에 주님께서 읽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It fulfilled 됐다는 거예요. In your hearing. 너희들이 듣는 이 순간 이 말씀은 이미 너희에게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 증거들이 1년 동안 갈릴리에서 너희가 소문 들었던 것, 병든 자가 일어나고 가난한 자의 복음이 선포되었고 장님들이 보며 모든 사람들이 또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먹는 것, 하늘의 만나를 먹듯이 기적적으로 먹고 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증거로 내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42절을 보면 22절을 보면 그들이 이 증언을 듣고 어떻게 해요? 입으로 나오는 그 은혜로운 말에 너무너무 감격하는 거예요.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야, 정말 말씀 기가 막히게 은혜롭게 전하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 속에서 야, 근데 저 친구 여기 나사렛 우리 동네에서 어렸을 때 지냈던 그 친구 요셉의 아들, 목수 요셉의 아들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편견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일부 예배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박영규 강사가 저기 앉아서 이것저것 했는데요. 우리 박영규 강사가 우리 교회에서 아기 때부터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되고 이제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 이제 SMBC 가서 성경 시험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분이 이제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면 어떤 분들 중에 그럴 거예요. 아이고 저 코리대 때 주일학교 있을 때 내가 가르쳤는데 지가 목사가 됐다고 나를 가르치려고 그러네.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어렸을 때 그 모습 때문에 그 편견 때문에 이 박윤규라는 목사님이 가르치는 그 말씀의 진리가 나한테 그냥 아이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들어올 수도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야 정말 가르치고 너무 잘한다. 은혜를 받는 거예요. 왜 은혜를 받느냐면요. 어떤 논문을 써도 그렇고 어떤 말을 해도 그렇고 특별히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서기관들이 말씀을 가르칠 때는 늘 다른 위대한 랍비가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 놓았는지를 인용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권위를 내세웠거든요. 그래서 힐렐이라는 랍비가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은 이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조를 했어요. 또 시므이가 말을 하기를 이것은 이런 뜻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원래 그 말씀의 주인 되시는 분, 그분은 레퍼런스가 필요 없어요. 논문을 쓰는데 유명한 사람들의 레퍼런스와 최근의 이론들을 잘 갖게 되면 너무너무 좋은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아인슈타인이 상대성의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의 것을 코테이션 하거나 아니면 레퍼런스를 달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최고의 권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스티븐 호킹스가 브리프 히스토리 오브 타임이라는 거죠. 시간의 약사라는 책을 지으면서 빅뱅 티오리를 만들어냈어요. 우주 대폭발사를. 자 그러면 그거를 이전에 만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누구의 레퍼런스가 필요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그 시간의 약사를 썼으면 그게 최종 권위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힐렐이나 시므이나 유명한 랍비 인용할 필요 없어요. 다른 성경관처럼. 자기 자신이 최종의 권위이기 때문에 그대로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권위에 압도되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기를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에 놀랍게 여겼다. 여기까지 끝나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야,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아니야? 그 콜리들의 개야? 망치 들고 다니면서 지갑 들고 다니면서 그 조이너리 하는 개야? 목수가 목사가 됐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23절에 보면 너희들이 반드시 의사야, 너를 먼저 고쳐라 이렇게 이야기할 거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우리가 들은 바, 갈릴리에서 했던 거예요.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 나사렛에서도 똑같이 한번 해보시지.
그래서 내가 정말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메시아인 것을 증명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할 거라는 거예요. 네가 단순하게 목수의 아들이 아닌 것을 증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이런 생각할 때가 많아요. 정말 그게 사실이면 증명해 보시죠. prove it. 증명해 보세요. show it. 뭐 얘기를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다른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강론을 해나가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십자가에서도 예수님을 향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네가 메시아냐? 그러면 너부터 구해보지. 어떻게? 십자가에서 내려와보지. 그러면 어떻게? 그분의 구현 사역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나사렛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런 말을 하면서 예수님 앞에 도전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요구가 어느 정도는 당연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진짜 선지자와 가짜 선지자를 구분하는 법이 그 선지자가 베푸는 능력과 기적과 이사로 구분이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게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신약시대에 오면 예수님께서 천국을 선포하고 가르치시고 그것을 보조하고 내 가르침과 내가 선포하는 천국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방법이 뭐냐면 그분의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기적들과 이사들을 행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파송한 하나님의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인 베드로와 바울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기적을 통해서 그분들이 선포하는 메시지가 참이고 사실인 것을 증명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런 것이 전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짜 선지자냐 진짜 선지자냐 하는 것은 이제는 기적으로 판명되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가짜 선지자냐 진짜 선지자냐를 판단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단이냐 아니냐를 여러분들 기적으로 다닙니까? 이단도 기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는 불교에서도 지성 드리고 아기 낳았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전도하니까 저는 교회 가는 건 참 좋은데 불교 우리 어머니하고 저하고 가서 3,000배를 뭐 몇 번을 해가지고 아기를 낳기 때문에 교회를 오는 게 좀 그렇대요. 기적이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게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런 것들을 원할 거다. 그런데 내가 한마디 하지. 그게 24절이에요. 뭐라고 해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것이 참 불가능하다. 자, 내가 예를 들어주마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이 잘 알고 있고 존경하고 있는 선지자 2명을 예로 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엘리야, 또 다른 하나가 엘리사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 25절에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잖아. 모두가 너무나 궁핍하고 힘든 시절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선지자를 영접했던 자는 유대인이 아니야. 그 흔했던 그 당시에 유대 과부가 아니라 저 이방 시돈 땅에 있는 이방인 여자 과부였던 사렙다 과부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그래서 오늘 본문을 25절을 보면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보냄을 받았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을 들을 때 이 사람들이 속이 상하는 거죠. 자기 조상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에 또다시 하나 20절에 예를 드는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 엘리사께는 어떠냐? 너희들이 엘리사 능력의 선지자라고 알고 있잖아.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에 납병한 자가 얼마나 많았느냐?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선지자의 말을 듣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이 당시에 이 수리아, 너희가 생각하는 원수의 나라였던 그 수리아에 있는 장군인 나아만은 와서 엘리사의 말을 듣고 고쳤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만 깨끗함을 얻었느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너희들 유대인이라고 내세울 거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의 반응을 보인 자가 누구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말을 듣자마자 오늘 이 본문 28절을 보면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어떻게 다 크게 분노하는 거예요. 왜? 말씀에 나오는 열왕기상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 전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예를 그대로 전하고 있는데 이제 적용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너야. 엘리야 시대에 가난하고 힘들고 그런데도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사립과 가하고 이방인 여자 하나 들었던 것처럼 너희가 그런 존재일 수 있고 엘리사 때에 그 이방 나라에 너희들이 멸시하는 그 이방 나라의 이방인이 말씀을 순종해서 문둥병이 깨끗이 나왔지만 정작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은 그 말씀 믿지 않아서 그대로 살았잖아. 예의가 있잖아. 너희가 지금 나한테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알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이 말씀은 상당히 예리하게 지금 나사렛 그 회당에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의 폐부를 팍 찌르는 말씀을 합니다. 적용해야지 딱 그랬더니 지금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서 반응을 보이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들보다 하나님의 세계와 나 예수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례값 과부만도 못하고 나만만도 못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분노가 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뭐예요? 그 사람들의 말로 말하는 개. 그리고 심한 경우에 지옥의 땔감으로 해서 이방인을 만들었다라고 표현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만도 못하다고 말을 하면서 회부를 찔러오면서 말씀을 지금 바르게 들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29절을 보면 일어나서 동네 밖으로 예수님을 쫓아가지고 동네가 건설된 언덕 절벽 바로 끝에 세운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당시에 거짓 선지자라고 판명되는 자들은 돌로 체험을 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돌로 체험할 두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땅에다 밀쳐놓고 죽을 때까지 돌로 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이렇게 그 언덕이 있는 곳에 가서 밀쳐 떨어뜨려요. 그리고 나서 그 밑으로 돌을 던져서 죽을 때까지 해서 처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을 선택을 한 거예요. 자기들의 폐부를 드러내는 말씀 속에서 분노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축복하신 그 기록을 듣자 분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자기들이 그토록 존경하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선지자의 행한 일을 듣고서도 화가 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여기에서 끝나지 않죠. 30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톰 크루즈처럼 미션 임파서블에 나오는 것처럼 아주 기적적인 방법으로 무슨 오토바이를 타고 촤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요. 헬리콥터가 툭툭툭툭 와가지고서 딱 매달려서 탈출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Jesus walked through the crowd and went on his way. 그냥 거리낌 없이 그 화난 군중들 자기를 밀치고 지금 언덕으로 떨어뜨리라는 그들을 통과해서 쭉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죠.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탄에게 시험받는 장면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니까 사단이 뭐를 말해요? 시편 91편을 딱 들면서 말해요. 당신이 그게 말씀으로 대적을 해? 그러면 말씀으로 내가 한번 당신을 시험하지.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시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당신의 발이 돌에 부닥치기도 전에 촥 하다가지고 구원할지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했더니 마귀가 일시적으로 떠나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이 뭐예요? 지금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해주실 거야. 이거 지금 구해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속에서 그 일을 행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기적이죠. 이게 사인이죠. 그들이 구하는 기적이 지금 자기들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사이를 의의 걸어가서 통과하시는 그 예수님 보고 이들은 돌이켜야 되는 거죠. 저에게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여기에서 가장 큰 질문 하나가 있어요. 정기훈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런 말씀을 준비할 때 그 말씀에
야, 정 목사야, 너는 어떻게 반응하냐? 정 목사가 이렇게 그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은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이 질문이 오늘 본문에서 저에게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편견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편견은 위험한 겁니다. 편견은 내가 학습되어진, 내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편견은 정말 보아야 되는 그 실체를 못 보게 하고 쓸데없이 자기가 만든 허상이 실체처럼 주장하는 게 편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편견을 들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편견이에요.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어떻게 이 사람이 메시아가 될 수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편견을 깨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메시아에 대한 편견입니다. 메시아는 짠 하고 나타나서 지금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이 로마 제국을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다스리는 민족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그런 것들을 멸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어떻게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 아까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 상반절에 이야기한 죄를 사하시고 사망에 눌려있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편견, 내가 믿고 싶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참된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에 대해서 색깔칠해 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 오늘날 너무 많아요. 내가 믿고 싶은 예수 만들어 놓고 믿어요. 그 예수가 아니라 예수의 본체, 실제 예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그 친구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지난번에 보니까 뭐 중국 분들이 김치를 만들면서 뭐 포크레인하고 발로 들어가서 막 발로 팬티 입고 들어가서 해가지고 중국 김치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중국 음식이 깨끗하고 너무 좋은 음식인데도 불구하고 드실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해요? 그 사람들이 만나면 너무 오죽하겠어. 경험이 갖다 준 편견이에요. 이거는 지금 저 주방에서 너무 깨끗하게 잘 맞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이방인 개만도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받기에 합당하지 않은데 그들이 사랑받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는 거예요. 엘리사와 엘리야를 통해서. 그 얘기를 들을 때 화가 나요. 편견이에요. 내가 미워하는 그 친구는 축복을 못 받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하셔요. 하나님의 눈에는 나처럼 그 사람도 소중한 거예요. 내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편견을 깰 필요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는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내 주변 사람에 대해서 내 편견을 깨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을 가지고 은혜롭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